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저는 늘 말씀 가운데 이걸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얘기 해주고 철학적인 얘기, 지식적인 얘기, 웃는 얘기,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닌 것은 우리 아셔야만 합니다.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우리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를까요?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부할 수도 있고요. 제가 고루할 수도 있고 너무 내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마음이 뭐냐면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 재밌게 해드릴 수 있고요. 저도 얼마든지 학생들 설교를 했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그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믿음이 살아나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말씀 앞에 믿음이 오늘도 충만해지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주년 된 복된 날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창립 4주년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예배가 없는 줄 알고 안 나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3시에 오려고. 3시라고 했더니 2번 하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하게 여러분 좋은 성도님들 만나고 또 함께 또 은혜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본사 임직을 받는 분들이 또 우리 교회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옷도 선물도 해주시고 저는 감사합니다. 받아서 뭐 제가 이거 안 받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다고 하니까 받긴 했는데 참 감사해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장로님 당연하다고는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3시에 창립 예배 어려운 거 제가 알고 있어서 장로님께 꼭 와야 됩니다. 부담을 안 드렸는데 장로님이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오셔서. 그래도 우리 큰 날이고 내가 중직인데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 그날 빠지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제가 다르게 하더라도 꼭 3시에 오겠다라고 자기 일을 뒤로 미루고 그날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거든요. 억지로 해서 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속에 은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되어져서 내가 누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창립 예배 또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는 5장 36절 말씀은 제가 개척할 당시에 하나님께 5년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1년을 기도해도 말씀이 없고 2년, 3년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하나님 앞에 없었어요. 딱 5년째 되는 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그 말이 처음에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두려워하지 마. 어디서 많이 내가 들었는데? 그리고 그날 바로 아침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을 찾았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회장장이 아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며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4주년이 되는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만 4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벌써 4년이 되었어요. 참 빠르죠. 4년이 다 여러분 평탄하고 기쁘고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분 슬픔과 고통과 때로는 아픔과 힘든 일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그 말씀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붙들고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이 저를 붙들어 주어서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 은혜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라. 아멘.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내 앞에 놓여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숨 쉬는 게 기적. 우리는 사소한 것을 기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학생 한 아이가 수련회 했던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그때 우리 영상 봤잖아요. 우리가 주보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번 선교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홀리트 예배사역회를 선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학생을 돕기 위해서 신학생 선교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제가 같이 사역했던 그 사역했던 제 밑에서 훈련받았던 목사님이 그 여의도에서 있다가 나갔어요. 이원석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으로 인도네시아 말랑 에클레시아 수목원교회로 나갔는데 제가 선교 후원금 보내준다고 했어요. 매달. 이제는 저도 제가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래야 복을 받겠다. 이제는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고 해서 지금 3군데 또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더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매가 어제 아들한테 그 밑에 조현병 걸린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조현병 걸린 아줌마한테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대요. 가봐라. 그랬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 아이가 그냥 잤어요. 안 가고.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 아이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아들한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수성아, 내일은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없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근데 문득 그 문자를 딱 받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제 사랑하는 친구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그 아이를 싫어해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어요. 근데 그 늘 술만 먹으면 늘 주정을 하니까 술 주정을 받아주다 이제는 친구들이 그 아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일도 못해요. 수전증이 걸려서 알코올 중독이 심하니까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잘 살았던 녀석이 점점 폐인이 돼서 힘들어졌어요. 그러다가 가끔 저한테 전화를 와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도 옛날에 교회 나갔다 그러고 너랑 같이 옛날에 신앙생활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친구를 전도했으니까 하지 않았냐고 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친구 목사, 나에게 성경책 좀 보내줘.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내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 보내줄게, 민성아, 꼭 보내줄게. 그리고 끊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로 못 보냈어요. 무엇이 바빴는지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다가 왜 안 오지? 하고 친구 딸 결혼식에 갔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생을 마감했다는 거였어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언제였든가 언제 그랬나 했더니 바로 그 친구가 그 세상을 등지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누나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더라.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너나 목사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해. 가라고 하면 가야 돼. 머뭇거리면 안 된다. 그리고 네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좀 찾아가라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든지, 누구를 향해서 그것이 때로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나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택하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부름 앞에 순종해서 세상에 많이 믿지 않는 영혼들 향해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삶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우리 한국 전통 인사가 뭐예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말. 왜 안녕히 주무셨다라고 얘기할까요?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안녕히 평안하게 잘 주무셨냐는 인사였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정서를 갖고 사는 우리들은 하루하루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또 살게 하시는구나. 고난이 비록 내 앞에 있고 문제가 있고 삶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도 오늘 하루를 또 나는 살아나게 하는구나. 아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아멘. 이제 저는 여러분, 우리 이 창립 예배를, 우리 창립 4주년과 임신 예배를 위해서 계속 간절히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반드시 이날의 기점으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의 삶과 교회가 달라질 것을 소망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 2019년에 꿈을 꾸었고 2021년 준비했고 2023년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점으로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5년 해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해져야만 합니다. 아멘. 직분받는 분들 오늘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뭘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십자가를 지기가 감당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사람으로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한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심히 통곡했고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거죠. 그 간절한 기도 배워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은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보면 누가 있냐?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 사무엘의 선지자의 어머니였던 누가 있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한나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3절에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더라. 이 한나가 아이를 못 갖는 것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때문에 이제는 견디다 못 견뎌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는 눈물로 기도하고 소리내 기도하다가 더 이상 눈물이 안 나고 더 이상 소리가 안 나니까 마음으로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을까 이 여인.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사장 엘리가 이 여자가 술 먹은 줄 알고 야단을 쳤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제사장 앞에 나는 술 먹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가 그를 축복해주며 말씀합니다. 이맘때 내가 아기를 낳으리라. 아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가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근데 엘리야의 기도를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라고 얘기해요. 아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까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뜨겁고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뜨거운 간절한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는데 의술도 다 써봤죠. 회당장 야이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약도 지어먹고 의사도 갔는데 이 딸이 병이 낫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안 낫는 거와 더불어 지금 죽어요. 숨이 꼴딱꼴딱해요. 그 딸의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그러다 견디다 못해 이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수님을 찾아간 장면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근데 이 회당장이 누구냐면요. 회당장은요 예수님 그때 당시에 복음을 증거할 때 회당이라고 해서 예배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처소가 있거든요. 회당이라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직책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 존경받는 그 회당장이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렁뱅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한 청년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막 이적을 베풀고 하늘의 말씀을 하니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운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도 놀라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는 모습이 잘 안 나타나는데 영화가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 옷을 한 벌 갖고 다녔대요. 한 벌이 어떻게 보면 깨끗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뭐예요? 노숙자였다는 거였어요. 길에서 자고 노숙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은혜가 있고 충만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그냥 노숙자예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은 그냥 노숙자예요. 그냥 노숙하는 어떤 청년이 이런 일을 하니까 이 회당장 존경받고 말씀도 알고 지위가 있는 그가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찾아갈 때 이 회당장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사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부모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구원의 십자가의 아픔을 견뎌내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냐면 야이로라는 이가 오셔 예수를 보고 말하려 엎드려 간곡히 구하되라 그러는데 이 간곡히라는 단어가 말하자면 쉬운 성경에는 거듭거듭해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간곡히는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니 죽어가는 딸 앞에서 그냥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이렇겠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인 성경에는 간곡히를 애원했다는 거예요. 애원은 뭐예요? 애원. 한글 개혁은 많이 간구했다. 애원했던 제발 한 번만 예수님 한 번만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사경을 해갑니다. 예수님 내 딸을 위해 한 번만. 이게 간절한 애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간절히 이렇게 소원을 아랬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회당장의 신분이에요. 그가 비천한 자들과 더불어 지내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이것이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가, 그리고 그의 간구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절해져야 해요. 아멘. 내 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여러분 이 땅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세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됩니다. 아멘. 곧 있으면 명절인데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무엇을 봐야 하냐면 이제는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간절함과 더불어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엄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문제에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더디 와요. 기도하면 돼야 되죠. 이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애원했으면 회당장이 어떻게 될까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안 갔어요. 이게 문제를 만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문제에 주저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을 다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성공하고 싶죠. 다 행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죠. 근데 언제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서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 달려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금수저 흑수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강남이나 서울에 잘 사는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면 노력해야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청년들한테 심어주는 말씀이 뭐냐면 청춘은 아름답다 그리고 청년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청춘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젊었을 때 노력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진짜 노력을 해야 잘 살고 오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노력하지 않고 고만고만하다. 난 그냥 이게 좋다. 이 삶이 만족한다. 그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삶의 질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 부모가 노력하면 그 자녀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 때에는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았지만 내 자녀 때는 나와 같은 삶이 아니라 좀 차원이 높은 삶을 살고자 원할 때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강남에서 무슨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산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다 가난했고 그들도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고 꿈꿨던 사람들만이 잘 살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환경에 주저앉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믿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나는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지식이 있나? 내가 돈이 있나? 내가 경험이 있나?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내 육체가 병이 들었는데 우리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믿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환경이 칠흑 같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도 말씀은 할 수 있대잖아요. 왜 아직도 꿈을 못 꿨습니까? 내일 당장 죽더라도 내 나이가 80이고 90이어도 내일 당장 내 생애가 끝나더라도 오늘은 나는 꿈을 꿔요.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아멘. 오늘은 행복하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병이 들고 아파도 오늘 아파도 내일은 안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멘.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지병이에요 목사님. 그냥 그거 평생 갖고 왔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징기스칸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징기스칸의 이 일대기를 딱 그 장면 하나의 말이 제 뇌리에 아주 딱 박혀갖고요. 항상 적어놔요. 근데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음을 간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에서 내 직업이라고 알았다. 작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는 10만 명, 백성으로는 어린애와 노인네까지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을 쓸 줄도 모르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기도 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후에 약해 빠진 누구죠? 약해 빠진 자신의 측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측근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 나는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아멘. 너무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이 고백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전 이 말이 마음에 들어요.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고침을 못 받습니까?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습니까? 왜 우리가 능력을 못 받습니까? 왜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그건 바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했으면 환경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환경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환경은 늘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거죠. 내 마음을 오늘 십자가 앞에 단단히 세우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믿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대로 주님을 만났을 그때 그리고 주님이 그대로 늘 한결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오늘 이후부터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에게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딸이 죽잖아요. 애원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간청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갈게.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데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자신이 딸이 죽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합니까? 빨리 끌고 가잖아요. 빨리 막 뛰어가든 뭐 끌고 가든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인산인해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보기 원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기조차도 힘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애워싼 이후에 보디가드처럼 제자들이 길을 텄어요. 나가 좀 비켜달라고.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이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기만 가면 이 군중만 뚫으면 내 딸한테 예수님이 가는데 지금 몇 발자국만 더 가면 지금 내 딸을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주는데 이 사람들이 안 비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딸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잠깐 비켜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도 누구도 회당장 야이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했겠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날 도와주겠지,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겠지, 누가가 어딨냐고요.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음성을, 여러분의 신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들어주시지 세상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 안에 다시 돌아오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의 문제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지나가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멈춰서 하는 얘기가 야 얘들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가시죠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맞아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 제자의 말에 동감합니다. 맞아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좀 가시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가 너무 급합니다. 가시죠. 근데 예수님이 안 가고 멈춰섰어요. 그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신앙 지키겠어요?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안 가고 멈췄어요.
그리고 난 예수님은 거기서 혈육병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소년된 걸 알고 그 여인에게 믿음대로 내가 고침받았다고 축복했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 갑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문제의 여주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를 또 만나요. 환경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제는 가려고 하는 순간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말하기를,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회당장이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았던 얘기였습니다. 회당장은 마음이 졸였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는 걸 알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딸이 살리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꿔서 회당장이 듣고 싶지 않던 얘기는 내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결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자신이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말이 회당장 귀에 들렸어요. 딸이 죽었다.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달려가야 되잖아요. 내 딸이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회당장이 달려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고 회당장에게 말한 말씀이에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내 딸 내가 살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회당장이 여러분이라면 이 회당장에서 어떻을 것 같으세요? 아니, 저 같으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였어요. 실망도 하고 넘어져 좌절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회당장은 간절했어요. 환경에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하나의 환경에서 더 큰 환경으로 더 큰 이 작은 환경에서 아주 큰 환경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곁에 있었기에 승리했어요.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 곁에서 서 있으세요. 아멘. 믿음이 우리 안 흔들리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믿음이 안 흔들렸으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실족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거죠. 예전에 농구 선수가 그랬죠. 이게 블락이야. 이렇게 농구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지. 요즘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야? 뭐 화나면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 안 믿어. 그게 하나님이야? 막 그러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마셔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이 무너져도, 내 환경이 무너져도, 내 삶이 끝장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있으면 살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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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딸이 살아날 것을 믿으라. 오늘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길 원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저도 제 환경이 힘들고 실패하고 어두울 때 있어요. 주저앉을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딸이 살아날 것을 믿으라고 말했잖아요.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내가 네 목표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목표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성도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으면 반드시 문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뭘로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을 이긴 건 사실인데 세상은 이미 이겼어요. 우리가 이긴 건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잘 보세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내 믿음이 견고함으로 바뀌었다. 아멘.
자꾸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고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 앞에 놓여있는 것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 이전에 내가 먼저 바뀌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다 바뀌어요. 아멘. 오늘 철저하게 깨달을 겁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깨어지고 인간의 기대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 뜻에는 내가 오늘 선포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울고 있고 부정적인 사람들 다 내쫓고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들어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죠.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되냐? 믿음의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기준과 가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점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을 바라보면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돼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아이를 다리 닦음 하고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를 살리신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잘 기억하세요. 믿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했을 때 믿음은 따라해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 나타난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삶은 다 행위였어요. 아멘. 지금까지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살려주었지만 먹을 것, 육적으로 먹는 것은 부모가 갖다 주러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영적으로는 여러분 살아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영은 살아났지만 우리의 육은 내가 살려야 돼요. 아멘.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거룩한 삶 살아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희망이셔야만 합니다. 아멘. 포기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꼭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이제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오늘 있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여러분이 있는 건데요. 마가복음 5장의 21절부터 43절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한 구절의 말씀을 뽑았던 거죠.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지금 말씀이. 이게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포인트를 다 뽑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환경의 문제에 주저앉지 말아야 되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오늘 내 믿음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 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과 함께 9월 1일 날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기도원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금요철 때 기도했어요. 네 분의 권사님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전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넘쳐나며 이것을 통해 기도가 회복되어지겠구나,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라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갖고 하시나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꾸 주저앉았어요. 육체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 환경에 주저앉아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었다면 이제는 올해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나와 앉아 있으십시오. 아멘. 당장 내일 생애가 끝나도 내일 내 삶이 망하더라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이 끝장났다 할지라도 예배에 나와야 해요. 아멘. 이거 살아요. 아멘. 진짜로. 그렇게 살아내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강한 손으로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드셔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큰 능력의 도구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움을 행해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